거기다가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고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지금.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 그때도 지금이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지금 현재인. 예.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믿습니까? 지난 과거가 아니고 돌아올 미래가 아니고 지금 받아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곧 은혜 받을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은혜를 받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왜? 은혜의 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집중적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보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강사님을 모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갖는 것이 부흥회고 말씀 사경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자. 예.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자. 왜 받아야 되느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쨌든 그 기회를 포착하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은 또 아니라. 예. 아무리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 긍휼을 받을 자를 긍휼을 베푸신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긍휼을 받았느냐, 긍휼함을 입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 받는데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안대요. 예.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 이름 뜻이 뭐죠?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나일 강변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 모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예. 그래서 이 33장 앞에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그 금송아지를 드리다가 징계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 장면이 33장에 되어진 겁니다. 그 장면을 모세가 보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지금 33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서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지만은 너 모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너는 이미 입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 거기서 모세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일 강변에 나무 상자에 어머니가 거기에 오치를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든 상자에 버려진 것 내가 알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를 보낸 거야. 그리고 바로궁에 와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한 거 네가 한 것 아니지 않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지금 너를 알고 있다는 그 의미 속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네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예. 지금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르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니까 내가 네 기도 듣고 있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늘 기도로 은혜 받도록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니까 뭐 어렵것 하는 소리다, 어렵것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일축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없어요.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브라함도 기도했을 때에 조카 롯을 건져내는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얻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이 비구름이 되어져서 비를 오게 만들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곧 죽는다,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했더니만은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무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것을 봤잖아요.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수반되어질 때에 응답이 있다는 거, 은혜가 있다는 거. 기도는 드리는데 삶이 따라주지 못하고 삶은 어긋난 길로 가면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다음 주일날 붙어 있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은혜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돼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은혜를 몇 대까지 준다고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3, 4대, 복은 1000대입니다. 복은 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깨닫고 순종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신앙.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에베소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좀 틀리면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주님을 사랑하는 듯하고 마음이 기분이 감정이 안 좋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미 받은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시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대.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한 마음. 예. 다른 사람 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과 일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웃들과 어우러져 살 때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고, 특히 신앙 안에서 영적 교만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즘 표현하죠. 올인한다. 올인.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반신반의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석가도 의지하고, 공자도 의지하고, 무당도 의지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은입니다. 오은님. 예, 오직 주님만 의지해. 예.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인데 곧 주께 피하는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 그 말이잖아요. 주께 피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안 피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집중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앞에 생각지도 못한 공경한 일, 공고한 일을 어려운 환난을 겪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변치 말아야 돼요. 예. 주님을 향한 생각은 어쨌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난 1월 15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실명을 거명을 했더라고요. 부산에 가면 고신척교회가 제1영도교회부터 해서 제9영도교회까지가 있습니다. 그 제2영도교회에 56살 되는 집사님,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이름이 심선미입니다. 이분이 26년간 무당을 했답니다. 26년간. 그런데 고백이 뭐냐? 연초가 연말이 무당을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40%가 기독교인.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귀신은 전부 말짱 헛일인데 너무도 안타깝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젊은 청년 세대 35살까지 1,000명을 조사했는데 44%가 물어본 경험이 있고 찾아가서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있었어도 안 되죠. 예. 있으면 이 시간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가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감옥살이까지 애꿎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가 감옥살이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그 꿈을 이렇게 집중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형제들 식솔들 70명을 자기가 사는 애굽 땅 고센 땅에 오게 해서 히브리 민족을 유대 민족을 형성케 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변모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이고생 하는 거 이건 하나님 없다 이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래 가면서 변질이 돼 가지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시편 84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좋은 것이 뭘까요? 앞에서 언급하잖아요. 은혜와 영화. 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 정직성은 앞에 있는 앞에 지난 말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그것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해놓고는 뭐 조금 큰일 있으면 물어보러 갈까? 철학관 찾고, 이름 지으러 갈까? 장명가 찾고, 예?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 여러분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금 나이도 어린데 지금 왕이 됐는데, 지금 아버지가 다스리던 것을 지금 이어받았는데, 저 백성들 내가 재판을 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정확하게 잘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는 부도 구하지 않아요, 귀도 구하지 않아요, 명예도 구하지 않아요, 다른 거 구하지 않는 것 그것까지도 주셨다. 예.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셔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이번 부흥회를 갖게 되는 것은 은혜의 보좌를 만든 겁니다. 기회를 만든 겁니다. 이 부흥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진수성찬 차려놔도 내가 그 상 앞에 가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해놔서 빨리 들어오세요. 퇴근하자마자 오세요. 그런데 실컷 다른 데 가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밤늦게 들어오면 그 진수상 치워버리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강사 김태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베푸는데, 그 은혜의 잔치를 베푸는데 그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나오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오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의 부흥의 기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형편에 처한 분들은 일정을 취소하고 한번 와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는가? 그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 아마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며칠 날 청와대로 초청한다고 하면 열일 제쳐놓고 다 갈 걸요. 아마 안 갈 사람 있어요? 예. 난 바쁜 못 갑니다. 그럴 분이 있어요? 그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일 외에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베푸시를 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고 하는데 바빠서 못 와요. 뭐해서 못 와요. 뭐해서 못 와요. 그러면 그 은혜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오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부흥회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김태영 목사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다 이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 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예. 베드로는 이렇게 사모하는 고넬료 가족들과 신하들 앞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전하는 그 말씀에 온 고넬료 가족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라고 했고, 그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했다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은사가 따라옵니다. 방언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지만은 자기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정통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선민사상이 있었잖아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예. 뿐만 아닙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2차 귀환 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운동에 돌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7개월 되던 어느 날에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제발 좀 읽어주세요.
요즘같이 우리같이 성경이 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들려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거기에 모인 그 자리에 중앙에 서서 그 율법책을 펼 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그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이 통에 잡아가며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그리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요즘도 가끔 은혜 받은 분들이 막 이게 감동이 강하게 오면은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 오늘 다 한번 읽었었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을 주신다. 만족 주신다는 겁니까? 채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줄인 영혼들에게, 굶주린 영혼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통해 주신 말씀,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선은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과 저녁 모든 시간 놓치지 않고 참여해서 시간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2025년도야말로 일생에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아서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